예, 오늘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끝났다고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담겨 있는 성경 통독반만 합니다. 어쨌든 성경 통독한 것이 나중에 저희 유튜브에 하나교회 거기 채널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 못하신 분들, 빠지신 분들도 내년도에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52주 저희가 첫 주로 빠졌나? 어떻게 52주 만에 지금 다 끝나게 되고요. 아가서랑 유다서, 요한계시록 참 해석하기 어려운 책들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하지만 한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봤던, 열심히 공부했던, 그래서 뭐 제가 제 기억에 어쨌든 10년 전, 최소한 10년 이전에 제가 신천교회 가기 이전에 저희가 아가서랑 요한계시록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기억이 되살아났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또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가서를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았는데, 오늘 아가서는 일종의 뮤지컬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자연적인 해석, 남녀간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도했던 거라고 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1900년 이상을 갖다가 아가서를 봤을 때는, 또 히브리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을 했고, 특별히 우리는 거기서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뿐 아니고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이 그 아가서의 신부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참 은혜가 있다라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대화가 굉장히 짧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책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우리 교회에 뮤지컬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번 뮤지컬로 아가서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뭐 그런 소망도 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1막 2막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의 1막은 친밀감의 시즌, 그러니까 여인이 그 갈망, 신랑이신 그 예수님, 우리는 이제 거기서 왕이죠. 그 왕에 대한 이제 갈망,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이 이제 1막입니다. 1막 가운데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검지만 아름답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추한 모습이 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고 그 가운데 쉬고, 뭐 이런 장면이 딱 있다가, 근데 2막으로 딱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은 계속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 안전자리에서 나와라, 컴포트 존에서 나와라,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초청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왕이 초청을 하는데 거기 이제 안 나가고, 나는 계속 여기 머물고 있을 테니까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그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 여인이 얘기를 하니까 가버려요. 그 왕이 가버려, 신랑이 가버리니까 그제서야 문제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 나서죠. 주님을 찾아 나서 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붙잡습니다. 붙잡고 나는 것이 이제 2막이고, 자 이제 그렇게 2막의 끝부분에서 이제 3막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막의 끝부분에 주님은 나랑 친밀감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거친 들에서 막 말을 타고 지나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당신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러면 여인이 이제 신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자기와의 친밀감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신랑이라는 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험 있으시고, 그리고 그 가마에 올라타는 것까지가 이제 2막이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3막의 시작은, 3막이 이제 오늘부터 할 얘기인데, 3막의 시작은 여인에서 신부로 바뀌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4장 6절이 저는 이제 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클라이막스라기보다는 어쨌든 변곡점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저 고백을 하기 전에 신부 그 여인이 그 뭐죠? 왕이 가마를 타고 딱 올라올 때 모략과 유향의 향내를 풍기고 오는 그 왕을 갖다가 노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가 모략산으로 가고 자기가 유향언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 모략과 유향은 특별한 향기예요. 그래서 모략은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하는 향기고, 유향은 기도의 향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은 신부가 우리 예수님이 저런 향기를 품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나도 저런 향기를 품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모략산으로 가고 싶다, 내가 유향언덕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략과 유향의 향내를 내겠다. 유향은 기도의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부가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저 고백이 이제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왕이 뭐죠? 그 신부를 가지고선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여인아 그랬는데 신부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4장 8절에 내 신부야. 그래서 처음으로 신부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무나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해지면서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을 했다가, 우리는 잘 모르고 주님을 따랐다가, 그 다음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가, 제자에서 결국은 내가 신부의 삶으로 가는, 신부로 주님이 나를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을 고백이 있는, 그게 이제 아가서에서의 변곡점이 산막으로 딱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부라는 호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뿅 갔다, 마음이 빼앗겼다. 레비시트 하트라고,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라고 해서 내가 눈길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때문에 감동받은 거죠. 주님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헌신과 사랑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는 신부의 향기를 좋아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향을 내가 인생 가운데서 냄새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향기를 품을 것인가, 입술의 꿀, 옷향기, 모략과 침향, 온갖 향나무, 그러니까 그 묘사 하나하나들이 그 신부가 바라는 향기를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님의 동산입니다. 내가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갖다가 많이 맺어 드릴 겁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나무의 열매를 맺어 드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는 생수가 흘러날 겁니다. 나는 주님의 동산이시고 주님이 가꾸는 동산과 같이 나에게서는 열매가 맺을 것이고 나에게서는 정말 생명의 생수가 흐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산막의 시작이에요. 산막은 이제는 신부가 된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헌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신부가 딱 됐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대화들, 그럴 때는 이제 신부의 고백들이 차원이 달라져요. 그 전에 있어서는 좋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제는 자신의 헌신적인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상황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이 와도 남풍이 와도 나는 내 향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남풍은 훈훈한 바람이고 좋은 시절이지만 북풍은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주님의 향기를 바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 또 그 신부를 되게 기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산막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이 들어와요. 근데 자고 있었는데 근데 나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깨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신랑이 또 뭐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2장에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나가기 싫었거든요. 문도 안 열고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는 신부가 후다닥 나갑니다. 후다닥 나가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을 탁 열어요. 문을 열어서 딱 열고 또 그 당시에 표현이 뭐냐면은 신부의 손은 모략에 젖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향기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향기가 모략의 향기와 유향의 향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향기를 이제 주님의 향기를 맡았을 때 신부가 그 향기를 바라고 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신부가 순종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신랑이 문 열었으면 잘했다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영적인 밤이라고 하는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되었을 때 주님의 테스트, 이것은 2장에서의 주님이 떠나는 것은 신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여서 원인이 신부한테 있었지만은 요번에 있어서의 떠나간 것은 그냥 주님이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갖다가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신부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데 점처럼 당황하진 않아요. 이제는 주님을 찾아 나서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신부가 신랑이 어떻길래 찾아 나서? 그럴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부의 모습을 보고선 너희 이미 어떻길래 그렇게 찾아 나서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이 임재를 거두어 가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왜 찾아 나서는지를 갖다 쫙 열거를 합니다. 신부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막 자랑을 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막 자랑을 하고 났는데 바로 그때 신랑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 회복이 되는 힘든 영적인 밤 가운데서 그가 신랑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했을 때 딱 만나 주시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신랑을 찾아 나설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주님은 양떼를 치고 계신다. 주님이 계시는 곳 찾아가라. 교회를 찾아가라고 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데 그랬을 때 그 신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마 나의 입은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2장에서 찾아 나설 때에도 양떼를 치면 너의 엄소떼를 치면서 기다려봐라. 그는 양떼를 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서도 아마 신부는 나의 임은 동산에서 양떼를 치고 계실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찾아 나서는데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님을 딱 만났거든요. 임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뭐라 그러는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2장에서의 고백은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뒷부분에서의 고백은 바뀝니다. 나는 임의 것, 내가 먼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막 넘어가서 이것이 되게 열심히 묵상하고 한 분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런가 막 감탄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뮤지컬로 하면은 좀 더 스토리 있게 약간 살을 붙이면은 정말 마음에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신부를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군대처럼 장엄하다. 야, 칭찬의 스케일도 그냥 당신 참 어여쁘군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를 막 앞당기고, 디르사라고 하는 곳은 디르사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로 아합 왕이,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옮기기 이전에 그 전에 수도가 디르사였습니다. 디르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해요. 도시였다고 해요. 이제 그런 그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또 예루살렘처럼 곱고, 그런데 군대처럼,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데 군대처럼 장엄하다 그래요. 군대처럼 장엄하다라고 칭찬받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신부가 이제는 주님의 스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근데 그것들이 너무나 멋진 거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고 나랑 같이 내가 편하게 싶고 내가 막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스케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스케일에 거기에 신부가 반응하고 있으니까 신랑이 그걸 갖다가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비슷하게 뭐 신부를 칭찬하는 게 있잖아요. 신부를 칭찬하는 게 있는데 여러 반복될 때 우리가 그 칭찬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저 예언적인 칭찬이다. 처음에 칭찬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미리 보신 거고, 그러니까 여인일 때도 칭찬하셨어요. 그 뭐 예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볼이 어떻고 뭐 머리카락이 어떻고 뭐 눈매가 어떻고 뭐 이런 입술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 자체로서도 주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주님은 예언. 근데 실질적으로 신부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아름다움이 실체가 되는 과정을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딱 칭찬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신부의 마음이, 신부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고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호두나무 숲 자발적으로 내가 호두나무 숲으로 가가지고선 왕의 동산을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딱 갔더니 이미 병고에 올라가 앉아 있어 자기가. 그러니까 성령에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자신의 포도원도 못 가꿨다 그랬어요 1장에서는. 근데 점점 내가 이제는 왕의 포도원을 가꿀 것이고 거기 일가스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이름이 처음 나와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하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수넴 지방에서 자란 여인이라는 뜻인데 그 자체가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춤을 춘다 그랬는데 그것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두 개의 다른 진영 사이에서 어우러지는 평화의 춤이다. 그러니까 신부의 사역이 뭐죠?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이 이제 딱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는 신부의 삶은 이제는 자기에게 초점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신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신부를 칭찬해요.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계속 들로 나무 숲으로 포도원으로 가고자 신부가 이제는 오히려 이제 주님을 이끌고 주님과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주님이 끌었는데 주님이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막 그랬다면은 이제는 주님한테 같이 가는 게 어떻습니까? 내 당신의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은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계속 찬양을 한 것처럼 이제 내 마음에 인을 찢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 성경에서 보면은 저거 신부가 주님한테 주님의 마음에 제 인을 찢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대화의 주체가 바뀌어져 있는데, 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근데 저희는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주님이 신부한테 너의 마음에 내 사랑의 인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쳐 주셔야지 치는 거니까 제가 인침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저희가 찬양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로도 거칠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주님을 의지하고 벌판에서 쫙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잠이 깨어서 이제 벌판에서 올라오는 신부의 모습이 그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 새기듯이 주님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인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인을 치면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증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물길로도 꺼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사랑을 함으로써 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죠. 사랑을 해보신 할 때 알잖아요. 사랑을 하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거니까. 그러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어린 누이를 도와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린 누이도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성숙해진 신부는 이제는 어린 누이 미성숙한 성도를 돕고
또 주님의 포도원을 가꾸겠다. 그래서 도조를 뭐 세금을 받아가지고선 얼마는 주님 앞에 두고 얼마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성숙한 신부의 사역을 하는데 아가서 끝 부분은 갑자기 이제 이미 없어진 거야. 이미 없어졌어.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로 끝납니다. 부르는 거로 끝나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단을 해가지고선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그래서의 그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의 끝 부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동무들에게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줘라.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제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이 성숙한 신부는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을 떠나서 동무들한테 뭐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 누이들을 신부로 키우고 자신은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하는 그 시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가서가 끝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가서를 해석을 하면은 참 저는 좋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에 자라나는가, 정말 그 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막 사랑하고 좋고 막 그런 것은 일막이야, 일막. 아직 일막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막까지 가는 성숙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 목표, 우리가 그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아가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선 좀 더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익숙해진 걸 가지고선 제가 생각할 때 좀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뮤지컬하는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뮤지컬 팀에서 한번 이런 걸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이 끝났어요. 구약 아가서로 끝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유다가 썼는데 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그 마가복음,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무런 설명 없이 야고보라 그랬으니까 아마 야고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일반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기록연대는 잘 모르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이후에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친 가 아니냐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보아서는 좀 늦게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목적은 교회 내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근데 보면은 좀 특별한 게 다른 책과 달리 유다서에서 인용한 구절은 앞에 성경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에녹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에서 찾아 보이지를 못해서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니까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글이 있는데 거기서 인용한 거랑 그다음에 에녹서 위경, 그러니까 천지교에서는 위경으로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그 위경 에녹서에 있는 구절을 갖다가 조금 인용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뭐 위경이라는 것도 유대인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져 있는 것들을 갖다 일부러 쓴 거고 어떤 거는 이제 그 위경이라는 것은 이제 정통성, 그러니까 모든 많은 데서 다 공통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처럼 권위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참고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구전은 그 당시에 그 위경의 일부 내용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유다서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기서는 거짓 교훈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롭다 그러는데 그 은혜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거리로 만든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경건치 못한 자들이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망한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하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육체를 더럽히고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하고 결국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에는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라. 이제 이런 것으로 말을, 그냥 한 장짜리 책이지만 결국은 우리 주변에 이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짧은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남은 오늘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렵거든요. 그죠? 우리 뭐 12주에 걸쳐서도 요한계시록 여러 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으니까 아마 다음 그 이후에 또 최근에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어요. 한 10년 동안 안 했어요. 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요한계시록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 사도 요한이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에게해, 그 지중해랑 에게해랑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에게해 쪽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 그러죠. 거기에 그 터키 바로 앞에 있는 그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하지만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작 연대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 주후 AD 90년 이후 이제 그때 박해가 있은 2차 박해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쓸 때는 반모섬에 유배 가기 전인데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또 유배를 당한 것 같아요. 그 유배를 당하고서 쓴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되기 전까지 로마 시대 때 8번의 박해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정도 총 박해를 당하는데 지금 두 번째 박해가 있었을 때 쓴 편지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작의 목적은 그리하여서 이게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 환란이 계속될 테니까 환란에 대비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환란뿐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이중성처럼 그 당시에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까지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은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도 그랬고요, 끝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의 다니엘서, 그다음에 스가랴서에서 본 거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예언이 성취된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쓴 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아마 환란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은 그거 아니었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저도 소망이 그거밖에 없는데, 저는 이 세상에 정말 너무 악해지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러한데 그 당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언서면서 서신서예요. 그 7교회에 쓴 서신서이면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수신자가 있는 거고,
그 책을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도 들려지는 거고. 그래서 미래의 종말 사건을 예언하는 예언서이면서 아울러서 서신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의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스가랴서처럼 다니엘서의 뒷부분처럼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일종의 암호 문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서신서가 회람되어지는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 이거는 뭐 판타지 소설 아니야? 뭐 SF 소설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분명히 그 당시의 일을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하지 못하도록 쓴 건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숫자의 의미가 있어서 그 비유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유일하다라는 거고 둘이라는 숫자는 친구, 증인, 두 증인, 두 명 이상 있어야지 증거가 되니까 두 올리브 나무 뭐 이런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의 신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 다음에 나타내는 4라는 그러니까 3과 4가 더해진 7이 완전수고 완전수에서 1이 빠진 것이 죄인의 숫자 6이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척하는 좀 모자른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는 666은 사탄의 수인데 저것은 도미티안 황제를 가르치는 암호고 그다음에 7은 이제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라고 하고 10은 인간의 완전수라고 하고 12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다음에 1000은 많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4만 4천 명이 나오니까 저것은 구약의 12명과 신약의 12명과 1000 이제 많다라는 걸 곱한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를 뒀는데 저거 갖다가 그러면 이제 실제 숫자로 막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러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이제 자기 뭐죠? 14만 4천 명까지 막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이상해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계속 봤지만 3년 반 동안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년 반이 7의 반인데 2분의 7이니까 7의 반인데 그것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묵시문학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 얼마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기간으로 하지만 짧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짧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볼 거냐 이제 볼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죠.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환란의 기간이 짧으면 참 감사한 거죠. 구성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의 천상의 예배를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환란 때에 대한 예언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3번의 심판 있잖아요. 봉인을 갖다 뜯으면서 나오는 심판이 있고 나팔을 불면서 나오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이 이제 무정의 가축으로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서는 크게 4가지 해석 방법이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적인 해석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1세기 때 로마 밑에 완전히 묵시문학적으로 그 당시에 성도들한테 위로를 주게 쓴 것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당시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제국이라고 사탄
그쪽 갖다 로마 제국의 수하에 있는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 좀 어거지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예수님이, 저희도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사이의 과정을 저게 썼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한 특정한 해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 당시에 일곱 교회한테 주기 위한 거라고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고, 과거적인 해석 방법이고, 하지만 그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뭐죠? 그러니까 나팔, 대접의 심판이 있고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이러는 것들은 일종의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내용을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일곱 교회도 그 미래적인 해석 방법에 취하는 사람들은 뭐죠? 교회를 그냥 물리적인 일곱 교회로 하는 게 아니고 시대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말기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 박해시의 교회고, 뭐 버가모 교회는 정교 결탁시의 교회고, 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기의 교회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미래적인 하나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좀 너무 어거지 같은 좀 것이 아닐까 싶은데, 교회를 나누는 것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주의적인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와 사탄 간의 전쟁에 대한 얘기, 투쟁에 관한 얘기다라고 해서 제론과 어거스틴 등에 의해서 지지를 받은 상징주의 해석. 근데 저희는 특정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교회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는 저희가 이제 쭉 해석할 것은 전천년설의 입장에 쓴 거고 해석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교회가 무천년설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었거든요. 해석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아예 영향을 받아가지고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전천년설로 이제 해석을 바꿨는데, 몰고 나니까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고요. 전천년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근데 전천년설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고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텐데요. 아마 그 메시지 자체들은 다 저희한테 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인 사조에 탁 하나 매여 있지 않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먼저 위치를 볼까요? 일곱 위치를 보면은 반모섬에 갇혀 있어서 반모섬 쪽에서 터키 쪽을 쫙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교회,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각각 다른 교회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한 바퀴를 삥을 돌면서, 오른쪽으로 삥을 돌면서 교회를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 각 교회가
교회가 도시에 있으니까 그 도시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칭찬할 거 칭찬하고 그다음에 질책할 거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7별 신부름권을 보고 보내셔가지고선 교회마다 이제 적절하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질책도 하십니다. 그 에베소 교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씩 뭐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아주 뭐죠? 거짓 가르침은 잘 분별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워낙 여러 뭐 요한 자신이 사도 요한 자신이 에베소 장로로서 오래 있었고 에베소에서는 정말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분별했지만은 지적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버린 것을 회개해라. 저희가 그것은 이제 2주 전에 장동현 목사님께서 또 이제 그 구절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 가지고선 아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질책은 안 하시고 칭찬을 하시죠.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사역했고 그분이 순교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제 버가모라는 곳이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의 4대 우상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뭐 책이 20만 권이나 꽂혀져 있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아시아 있는 지역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질책을 받거든요. 근데 니골라당이라는 당이 이게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영지주의 영향도 받았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행동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좀 용납해 주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문화가 그러니까 로마 문화 영향을 받고 영지주의 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선 니고다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아디아라고 하는 것은 군사 상업 요지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칭찬하시기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하지만 너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이세벨은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를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되는데 용납했다라고 나중에 질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좀 안 좋은 교회처럼 설명이 되는 게 사대 교회. 그래서 사대 교회는 너가 죽은 교회다, 살아있었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부가 많이 축적된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들은 힘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칭찬받은 교회 두 군데, 한 군데는 서머나 교회, 한 군데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둔다. 너가 힘은 적으나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적지근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뱉어버리겠다 그러고 하지만은 거기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바브라가라는 그런 사역자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개 교회는 아마 어느 시대건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역사 중에 어느 시대도 그렇고 이런 7개 형태의 교회는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질책받을 거 질책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칭찬받을 거 칭찬받고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만 받는, 질책받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는 것이 4장 5장에 나와 있죠. 4장 5장에 딱 나가서 하늘의 문을 열리고 글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에 딱 거기에 봤더니 그것이 이제 뭐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거랑 비슷해요. 에스겔에서 본 거랑 비슷하고 보좌에 딱 앉아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생물의 얼굴 모양이 뭐 사자, 독수리, 사람, 황소. 에스겔은 황소를 봤는데 여기 뭐죠? 황소. 에스겔은 송아지를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가 있고. 근데 날개 숫자는 다르더라고요. 날개 숫자는 에스겔에서는 4개였는데 여기 6개야. 그래서 뭔가 조금은 표현은 다른 건 있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아주 보좌 밑에 쫙 그 뭐죠? 이렇게 유리 바다가 쫙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득한 눈이 있고 에스겔에서는 바퀴에 눈이 있었는데 여기는 바퀴에 눈이 있진 않아요. 날개에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보좌의 모습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24장로가 면류관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는 구약의 12지파랑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런 대표하는 분들이 하나님 주님께 면류관을 드려 경배를 한다. 그리고서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루마기 인봉된 7개가 봉인된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 두루마기를 펼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이 그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봉인을 갖다가 뜯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7뿔과 7눈을 가진 이제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막 상상하면 막 징그럽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이 7뿔 7눈 막 그러면 귀신이지 뭐 막.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아까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적인 거니까 완전 완벽한 권세와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이걸 보면 도대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런 동물이 어딨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묵시문학을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7뿔 7눈 거 갖다가 막 진짜 뿔 7개 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뿔은 완전한 권세를 나타내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눈을 7개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눈은 성령의 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그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이후에 일어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이 악을 없애주십시오. 악을 멸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잖아요. 우리 악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악을 멸하여 주십시오. 악을 망하게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쫙 올려지는 장면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인봉이 띄어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7봉인의 심판을 보면 7봉인의 심판은 처음 4가지 심판은 자연재해. 근데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자연재해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이 세력을 확 넘쳐가는데 그건 적그리스도가 막 그러니까 거짓 사상들, 거짓 사조들이 세상 갖다가 완전히 퍼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사상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날도 더더욱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왔죠.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셋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가지고선 경제 위기가 오고 기근이 오고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위한 올리브나무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딱 그 심판이 오고 넷째 인이 쫙 펴질 때는 전쟁 죽는 거예요. 사망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이제 쫙 죽습니다. 그냥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순교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순교자들 탄원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수가 찰 때까지는 더 많은 핍박이 더 있을 피해가 흘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심판을 또 탄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이 딱 띄어졌을 때는 뭐죠? 하늘이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천상에서의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그래 하늘의 재앙이 막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누가 이 재앙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그래서 내가 보호하겠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줄 14만 4천 명의 종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심판은 잠깐 중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랬으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제 모든 성도들이 보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천상에서 또 이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이 딱 떼어졌을 때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일곱 재앙이 딱 떨어지면 나팔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또 역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곱 나팔 심판도 보면은 처음 심판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처럼 보여요. 우박과 불이 땅을 심판하고 바다를 심판해서 어류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강과 샘물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물이 없어져가지고 물이 써지고, 그다음에 독극물 물을 마셔서 오히려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번째 나팔이 보니까 또 하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3분의 1만큼의 별이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막 나타나는데, 저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뭔지 모르죠. 자연재해가 저 나팔 아까 말한 그 인에서의 실질적인 그 재앙의 모습, 저 넷째 나팔이 불 때까지 저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올 건지, 아니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뭐 온난화 때문에 자연재앙이 막 나고 하는 것들이 저런 것에 대한 일종의 뭐죠? 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이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그때는 이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 뭐죠? 그 끝을 모르는, 잠깐 완전히 지옥, 완전한 사망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동안 죽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어두움 그쪽이죠. 그 사탄의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뭐죠? 연기와 함께 메뚜기가 나와가지고선 사람들을 뭐 5달 동안 괴롭힌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도장 맞은 사람들은 보호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 4명의 천사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아까 4분의 3이 살아남았고 지금은 그중에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이제 4분의 반만 살아남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남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불면 끝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불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최후의 심판이 딱 벌어지는 건데, 그 이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냥 여러 좀 뜸이 있습니다. 사명을 줘요. 사명을 줘가지고선 이제 요한 사도 보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작은 두루마기 책을 먹어서 먹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예언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측량하라 그래요. 성령을 측량하라 그래서 측량을 했을 때에 그 성전 밖은 내버려 둬라. 어쨌든지 간에 이방인한테 짓밟히도록 했으니까 성전 안은 그래도 측량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의 모습이 아마 오늘 읽었나 어저께 읽었나 저희가 그랬지만은, 거기에서는 이제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 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두 증인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서에서 두 증인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두 증인으로 하여금 1260일간 예언을 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증인을 어찌할 수 없다가, 문제는 무적응에서 올라온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죠. 죽였는데 또 3.5일 후에 사흘 반 이후에 부활하죠. 그들이 부활을 하고 승천합니다. 그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의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는 그 시간 동안이 좀 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나팔 재앙이나 인재앙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시대가 현재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말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대환란의 시기가 확 와가지고선 그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른 거죠. 그러한데 지금 어쨌든 교회와 사탄의 세력 간에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은 아직 확실히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일곱 번째 나팔은 불려지지 않았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난의 시기가 지금 이렇게 유예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보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려져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교회와 짐승의 싸움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짐승에 대해서 여자와 용의 싸움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아이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의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그러면 이제 용은 붉은 용이 있는데 7개 머리를 가지고 10개의 뿔을 가진 그 사탄이 천상에서 싸움에서 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저 여자와 용의 표현은 그러니까 인재양, 나팔재앙과 같이 시대 순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내재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는 마지막 인을 때 나팔재앙이 일어나니까 약간 시간 순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과 나팔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삽입되는 저 구절들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랑 달리 어쨌든 교회와 사탄 간의 전쟁의 모습을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재앙이 있고 그것과 병렬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하늘을 전쟁에서 사탄이 쫓겨났어.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사탄이 뭐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용이 그 어머니를 박해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어미를 박해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탄과 교회와의 영적 전투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물로 하려고 그러면 땅이 물을 받아내고 어쨌든 교회가 보호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용이 이제 두 짐승을 갖다가 이제 용의 하수에 있는 두 짐승이 이제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죠. 신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의 하수인이 두 짐승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나타납니다. 10뿔과 7머리 가진 짐승이 나타나서 그것은 10뿔과 머리 7은 이거는 권세,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나타내는 거고 10뿔은 다니엘이 본 그런 10개의 머리를 가진 그러면서 로마 이후에 나타날 10개의 왕국이라고 같이 세상 권력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치명상으로 상한 머리가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이제 뭐죠? 세상 권력, 세상의 그런 뭐 나중에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라고 또 해석을 해서 자본주의가 망하는 것 같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이 다시 또 뭐죠? 회복이 되고 계속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뭐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 제도가 맞는 거구나라는 그런. 근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인 짐승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뿔이 7개인 예수님이셨는데 어린 양이 뿔이 2개인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를 상징을 해서 그래서 이마에 손과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짐승을 상징하는 수인 666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이마에 도장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그런 짐승에 따르는 사람들, 이게 그 구별이 되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린 양에 따라 정절을 지킨 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천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상황, 그러니까 요 짐승과 용과 여자와의 싸움, 용의 하수인인 짐승과 여인, 짐승이 여인을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의 교회와 그 사탄의 영적 전쟁을 나타내는 것인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 천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천사로 하여금 선포를 하게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선포를 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바벨로니아가 무너졌다라고 선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나팔과 소리와 함께 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수학, 곡식을 거두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딱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어서 구원 받을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의 수확을 해가지고선 포도주가 핏빛을 의미하니까 이제 진노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나타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심판인 거예요. 그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펼치면 바닷물이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을 하니까 강물과 샘물이 피가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피값을 그들이 이제 맞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넷째 대접은 사람들이 몹시 뜨거운 열에 타고, 근데 이렇게 대접이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다섯 번째 대접에서 이제 짐승의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아픔과 부스러움을 겪게 되고, 여섯 번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는 것. 그러니까 어쩌면 대접 심판은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가지고 짐승편에 선 사람들은 다 사탄과 아울러서 이제 죽는데, 저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딱 뿌렸을 때에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서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니까 사탄의 대접이 뿌려졌다는 얘기는 그 대접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사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바벨로니아의 두 모습을 갖다가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창녀의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창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창녀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존재니까 세상의 이제 사상과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짐승은 세상 권력이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짐승은 세상 권력인데 그 위에 창녀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창녀가 타고 있는 것이 바벨로니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창녀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문화, 악한 사상, 악한 것을 나타내고, 짐승이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창녀가 짐승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짐승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창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사회라고 또 얘기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빌로니아가 망가지는 딱 모습을 보면은 저건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님이 그때 이걸 해석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결국은 자본주의는 망할 돈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인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막 설명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는이라는 것은 항상 성장을 해야 되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속성상 밖에서 싸게 노동력을 공급해주고 재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에는 성장을 안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다 오르고 자본주의 경제가 다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셔서 그럴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그런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길 때 그냥 이런 돈이 우상인 그런 자본주의는 결국은 언젠가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로니아가 망하는 걸 보면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망하거든요. 무역이 망하고 귀신 부자들이 그죠 귀족들이 다 그렇고 그래서 음행과 사치의 죄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제 바빌론의 심판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저게 흰말을 타고 딱 오셔서 지금 짐승과 뭐죠?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두 짐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을 갖다가 유황 불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표현이 사탄을 아비소스에 던지고 임봉한다. 천년 동안 임봉한다. 그래서 사탄을 아비소스에 던지고 천년을 봉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천년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이제 저 천천년설을 갖다 주장을 했고 저것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이에요. 한때 이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나타났을 때는 후천년설이라고 천년왕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라고 했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아주 좋은 세상인데 그 당시에는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좋은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다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지금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안 믿어도 없고 왜냐면 세상이 좀 악하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무천년설. 저거는 천년이라는 기간 예수님과의 그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이다. 예수님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왕노릇하는 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유명한 어거스틴 분이 얘기했던 무천년설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고 성경에 의하면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난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천년왕국을 다스리신다. 그 천년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다스리신 다음에 무적행에서 결국은 사탄이 풀려나가지고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망은 불과 유황의 바다입니다. 거기 지옥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과 유황의 바다로 그때 사탄이 던져져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그러니까 무적행 속에서 천년을 있다가 잠시 풀려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하다가 불과 사망으로 착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고 그때 무덤에 잠자던 사람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다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을 받아 가지고선 생명책에 따라서 이제 유황불에 던져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흰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쟁이, 우상숭배자, 거짓말쟁이 저런 사람들이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교회 임성일 전사님이 이거 설교하실 때는 비겁한 자에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계세요. 비겁한 자는 비겁해지지 말자 우리 뭐 그러는 거죠. 참 표현이 거기 사람들 비겁한 자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째 사망이 있을 거예요. 둘째 사망이 될 때는 사탄도 멸해지고 사람들도 다 망하죠. 그 지옥이 거긴 거죠. 지옥. 우리가 말하는 그 무적행이랑 지옥을 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어쨌든 불과 유황바다는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죽은 자들, 악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이제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망한다, 심판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늘이 내려오는데 뭐 우주에서 내려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랑 육적 지상 세계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이 지상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되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되는 곳,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정육면체고 한 면의 길이가 2200km,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라고 하니까 대강 크기는 뭐 정말 숫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2200km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비치신 도성이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이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막 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쫙 열려 있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부분까지는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있는 일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심판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다스리고, 그런데 21장 22장 결론 부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새하늘과 새하늘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곧 오시겠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화답하는 거죠. 주 오시옵소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그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보는 것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창조의 시작이 있었으니까, 알파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이다, 오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완성시키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하나가 훨씬 더 이제 생각할 게 많고, 근데 그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냥 빠르게 어떤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해방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은 미리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좀 쉬웠는데, 어떤 부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 큰 이제 숲을 본 것 같아요. 읽기도 했지만은 준비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 못 읽으신 분도 있을 터이지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을 터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나중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트도 막 교회에서 다 모아서 한번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전체 성경 통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것을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서 저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들부터는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얼마나 통일성 있는지,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